오늘 어제 우리가 배웠던 주 야훼의 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부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주되심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통치, 다스림의 개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과 나의 자아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7영의 온전한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아 죽음, 특별히 오늘 그 자아 죽음의 고백이 우리 결단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주 되심의 영이에요. 주 되심의 영.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의 영, 주의 영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주의 영에 대해서 좀 이제 한 번 더 복습해보면, 주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 주 야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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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이 주되심, 주권, 주인 되는 권세예요. 주인이 돼.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 그래서 오셔서 나를 뭐예요?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의 주로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 영의 충만을 받아서, 주의 영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 나의 삶을 내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림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성도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경에 의해서 가고 서고가 결정되어져서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영의 인도하면 다르지만, 여러분의 어떠한 그 주권과 상관없이 환경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기도 응답 가운데 환경이 열리면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인도함이 받지 않았다라고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은 결과입니다. 응답에 대한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돌파해야 될 영역들, 무너뜨려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닫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닫혀 있을 때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믿음의 순종과 기도의 영역들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이 그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냥 영적인 복으로 그냥 충만한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부어졌으면, 오늘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복에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반응해서 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영의 것들을 무엇으로 부어주냐? 물질로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영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땅이 기름져지는 축복을 받아요.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 그러는데,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 여러분의 땅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이번 시즌에 강하게 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저 말씀에 나오는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재물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지켜 행할 때,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제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요, 이번 바보 같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그 순간에 당신은 기억하는 거. 아멘. 내가 너에게 이만큼 부어줬으니까
이 이상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1000평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2000평을 갖다 바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항상 주님은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네가 복을 받았던 그때에 너의 재물이 증가가 되고 금과 은이 증가가 되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땅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때에 너를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잘 되어지고, 네, 증가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을 기억하는 것. 오늘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내게 베푸신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행위죠. 그러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복을 주신다. 이게 서로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들어야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는 패턴의 설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던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렇죠? 영으로 심었더니 물질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때려잡은 겁니다. 엄청난 큰 드림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습니까? 물론 다 주셨지만 영의 기품이 부어지죠. 다 부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영의 풍성한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영적으로만 충만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만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되신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다스림의 감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도록 할 수 있는 이 통치의 감각, 다스림에 대한 감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에 중보적인 역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중보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면은 중보를 넘어서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정 안에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감각이 세워져요. 통치의 감각. 이게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상황이 여러분을 끌어가서는 안 돼요. 상황이 나를 끌어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멈출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이게 다스림이죠. 다스림. 멈출 수 있는 다스림. 우리가 샤밧을 훈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달리고자 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육신적임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육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막상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때 더 열심히 뛰어라 그럽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팔짝팔짝 뛰어요? 아니죠. 멈춰지고 심지어 호흡까지도 멈춰지면서 그 주님의 카보드, 무거운 영광 안에 우리가 눌려지게 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각이 더 일하고 더 돈 벌려고 하고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주의 영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삶을 막 기경해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멈춤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감각과 다스림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영의 스탑, 멈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엿새는 노동을 하지만 하루는 주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복합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육신의 레스팅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만으로도 아니에요. 자세히 우리가 안식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엄청난 감각과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안식일이 쭉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 그 영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오늘 주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약함에서부터 나를 일으키는 영, 그렇죠? 일으키는 영. 나의 모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영의 역사가 주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연약하고 막 내가 봐도 내가 지금 자빠져 있구나, 쓰러져 있구나 하는 어떤 인식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가 성령님 주 야훼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야훼의 영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일으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더 친밀하게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적시적소에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풀어져야 될 영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져야 될 영의 역사. 우리가 치유사역을 훈련받으면요, 치유사역을 훈련받으러 갈 때 절대로 그냥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훈련하는 센터에 가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심지어 제가 아는 프랜시스 헌터라고 하는 그 부부가 있어요. 이분은 엄청난 신유사역자인데, 이분 책에 보면요, 이분들이 그 신유 집회를 할 때에 그 전문가들을 데리고 다녀요. 누굴 데리고 다녀요? 의사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는데 여기 의사 패널들이 4-5명 항상 자기랑 함께 사역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러면 그 의사들이 이제 쫙 앉아 있고, 그 의사들이 기도 사역하냐? 그게 아니라 의사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해볼까? 내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병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영어로 막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아픈 사람이 왔어. 그래서 당신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봐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픕니까? 근데 무슨 병입니다. 막 그래요. 그럼 이 목사님이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병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그 자리 의사들한테 이 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환계에 있는 어떤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게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게 어느 부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 손을 얹고 마치 수술하듯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신경 부분 어디에 있는 그 염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하는 사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신유 사역들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조윤기 목사님 사역하실 때도 보세요. 항상 조윤기 목사님 그 강단에 서시면, 요새는 안 그러시는데 수요 예배나 금요일 할 때 이렇게 서시면은 뭘 하냐면은 그 설교 후에 기도하실 때 무슨 병을 읊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주신 병의 목록을. 그래서 그 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선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것. 왜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그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뭐 송기철 장로님도 비슷하게 사역하시죠. 무슨 질병. 예. 그런 것처럼 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성령님 다 아시니까 오셔서 알아서 고치시면 안 되나? 다 아시니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나? 꼭 굳이 우리가 거듭나면 기도해서 무슨 암, 무슨 병, 무슨 질병 그래서 꼭 읊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친밀하고 세밀하고 친절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더 세미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도 돌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 이걸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더 계시적으로 깊게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 영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믿는데 점집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데 엉뚱한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신, 아세라 신 이런 다곤 신들은요 각자 자기 분야가 있어요. 얘네는 자기는 천둥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고 그다음에 열매를 주관하고 다산의 상징이고 이 신은 아이를 잘 낳고 이 신은 질병을 잘 낳고 이런 신들마다 자기 특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귀신들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믿음 없음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오늘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저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가? 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가? 날마다 예배하는가?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예배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가?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군가의 기도를 말미암아 응답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사역자들보다 중보자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갖고 있어요. 내 문제와 내 자식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는 중보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내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죠. 보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의 보좌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풀어지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5번째 인이 때렸을 때에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기도가 올라갑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 아직은 잠잠하라. 아직 순교의 피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피의 분량이 있고 기도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친절하게 나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오늘 그 기도의 영역이 더 정확해져야 되고 더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기도의 신학이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도의 신학들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서의 어떤 신학들을 배우면서 기도의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론에 대한 얘기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수록 우리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 되심,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영의 충만함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감각, 나를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게 되는 그 감각. 왜냐하면 왜 내가 나도 다스리게 되냐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들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영혼육, 제가 3분설 그 강의할 때마다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개그 중에서 사람이 아니니 우리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는 짐승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산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어진 그 감각으로 내 삶을 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은혜로도 되어지는데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훈련과 의지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감각을 깨우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는 게 은혜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열심히 해서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죽을 동 살동했는데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죽을 동 살동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제일 강해요. 은혜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넘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요, 은혜를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은혜를 잘 쓸 줄도 알아야 돼.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지혜의 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혜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으로도 임하시는데요, 지혜가 뭐냐면요, 지혜는 한마디로 하면 통찰력이 지혜다. 통찰력. 자,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신성한 통찰력이며 영적인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렴풋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요, 내가 그때 너무 지혜가 없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혜가 없었어. 그럼 내가 그 지혜 없이 행동했던 그 패턴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말실수하거나 행동하거나 했을 때 그 경험되어지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 제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같이 똑같이 실수하는 패턴이 딱 나올 수 있어요. 막 그걸 말이지 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순간에 그때 그 시에 하시고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 특징을 보세요. 말이 적어요.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혈기대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영의 통치의 감각을 갖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영역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특히 능력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할 줄 아는 게 많잖아요.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못 써요.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하나님한테.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할 줄 아는 게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줄 모르는 거 하나 시키잖아요. 그럼 뭐부터 나와요? 기도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할 줄 아는 거, 능력 있는 걸 갑자기 하나님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와요? 내 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할 줄 아죠. 잘하죠. 그런데도 멈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겨울에 캠프 수련회 강사를 갔어요. 그래서 캠프를 갔는데 거기 이제 청년부 캠프였는데, 청년부 캠프 가서 이제 설교하고 내일 낮에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은 낮에 거기가 강원도 쪽이었나, 경기도 쪽이었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얼음 낚시하는 송어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송어 얼음 낚시. 그걸 하는데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다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낚시 가자 그러면 그냥 바로 일어나서 가잖아요, 제가. 예,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막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강사가 알겠다고 가겠다고. 근데 속으로는 막 오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집회에 와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낚시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낚시를 잘하잖아요. 많이 해봤고 기술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막 현란하게 막 지깅을 하고 막 리트리브를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고기를 막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옆에 주변에 사람들 보니까 진짜 다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그렇게 많은데. 근데 거기 그때 어떤 전도사님 한 명이 낚시 초짜인데 갑자기 이분이 거기 관계자가 이게 사이드 주변 얕은 물 있잖아요. 얕은 물, 그런데 고기가 많으니까 거기서 해라. 그래서 가운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가생이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낚싯대를 들고 조복조복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사님 낚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거야. 깊은 곳에 고기 없어. 근데요 그날 낚시 가운데 그 전도사님만 깊은 곳에 가서 2마리 잡았어요. 10명에 한 마리도 못 잡아. 나도 동함해서 내가 낚시 잘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봤어요. 내가 나중에 그 전사님한테 그 막 회 떠고 구워서 먹는데 그때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근데 전사 어떻게 그 깊은 데 가서 그 낚싯대를 내릴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낚시를 잘 못하니까 고기가 안 잡히길래 기도를 했대요. 왜냐면 바로 전날 제가 집회 때 뭘 강의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걸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강의를 들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낚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낚시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가는데 가가지고 본인이 거기 굳이 가가지고 거기서 낚싯대를 내려가지고 2마리를 잡아낸 거야. 자 그러면서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내가 잘하는 영역, 할 줄 아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저는요 그 순간에 안 잡히는 그 3시간 동안 그 추운 곳에서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채비를 바꿔볼까? 바늘을 바꿔볼까? 미끼를 바꿔볼까? 밑밥을 좀 더 뿌려볼까? 뭐 이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 합니다. 왜 나는 그때 기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 분명히 어젯밤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을 강의했던 강사인데. 왜요? 내가 잘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가들을 보잖아요. 믿음의 대가들, 그냥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들 말고 대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몇십 년을 해왔잖아요, 그 일을. 그런데도 항상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게 뭐냐? 항상 배우려고 해요. 항상 배우려고 해요. 제가 검도를 할 때에 좋아했던 그 일본 무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되게 유명한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오륜서를 제가 읽으면서 되게 감격을 받고 그 약간 철학적인 책인데 그 책은. 근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요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앞에서도 함부로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고 검에 무게를 두고 진지하게 싸움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매난 어린아이 앞에 대련을 할 때도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물었대요. 그냥 아랑 노는 거 대충 놀아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가가 하는 말이, 저 어린아이한테서도 나는 오늘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랑 대련을 하면서 나는 오늘 검에 대한 한 부분을 또 배웠다는 거예요. 대가는 뭡니까? 항상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설프게 좀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가 잘하고 능력 있고 할 줄 아는 걸 넘어서서 항상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영역들을 뒤로 물러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혜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혜와 겸손은 이런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아이고 이러면서 엎드려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짐이 아니라 뒤로 물러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 플레이스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런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통찰을 갖고 있어요. 자, 지혜는 지식의 통찰이고 통찰을 지배하는 능력으로도 정의된다. 지혜는
실제 진리를 깨뜨려보는 통찰력이고 미래에 대한 성견 지명이다. 지혜는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또 이게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의 말로 지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하거나 제가 이번에도 이 하나님의 7년 강의 노트 같은 경우는 한 7년 전, 8년 전, 뭐 2014년도에 쓴 책이니까 7년 전이니까 7년 전에 만든 교재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이 집회도 다녔고 강의도 다녔어요. 신학교 가서 강의한 적도 많고.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1강에서 또 뭔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도 보충하자. 하나님의 7년과 온전한 충만함과 온전한 자아 죽음. 이전에는 제가 7년을 가르칠 때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오늘 강의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준비한 원고와 제가 만든 강의 교재보다 그때의 그 시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재 이거 들고 왔는데 3일 동안 7번 집회였는데 1강도 못하고 올 때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 날 때면 되면 뒤에서 담임 목사님 계속 헛기치면 그래서 막 자기는 성도들한테 이거 가르치려고 불렀는데 계속 강사가 앞에서 갑자기 막 엔타임 설교하고 막 계시록 풀고 막 하나님의 7년 해달라 했는데 갑자기 재정론 설교하고 근데 앉아서 받은 사람들은 다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들 다 받아가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일하는 거를 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150, 이 50이라고 하는 영역이 추가로 더 깨달아져요.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성령님이 일할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일하시는 것.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와 너무 멋있는 말이다, 내가 해놓고도 내가 멋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원고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혜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그 어빌리티의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가가 아니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가들이 저한테 잡문을 구하러 왔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근데 그냥 축복 기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걸 나누어 줘요.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이러한 역사하심이 뭐냐면 지혜의 영으로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거나 지혜를 구하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유 권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그때에 지혜의 영, 바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내게 임하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미래의 일에 대한,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있는 조언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내게 임하십시오. 이런 것들.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식과 지혜의 영역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지혜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오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식은 반대로 무슨 영향이 있냐면 과거지향적이에요. 지식은 과거지향적이고 내가 이성과 지성의 영역에서부터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지혜의 영역은 미래적인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요, 영성과 감성의 영역에서 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지혜예요.
예. 지식은 뭐냐? 내가 그거 해봤거든? 안 돼.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혜의 영으로 그 성령님이 여기서 지금 설정하고 있는 지식의 영으로는 성령님이 일하시지는 않아요. 예. 성령님이 일하시는 영역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물론 주를 아는 지식의 영으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의 영은 앞에 전제가 붙어요. 주를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영. 이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우리의 과거와 어떤 과거에 속해 있는 것들, 이성과 지성에 속해 있는 이 영역이 아니에요. 예. 반대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실 때에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영역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은 베테랑 사업가들보다 더 탁월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업가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하다 보면, 근데 항상 물어보게,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꼭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매일 몇 장 이상 꼭 보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냥 딱 장착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즌마다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은 지혜는 노력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혜는 부어지는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미래가 더 견고한 거예요. 예. 지식은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도 계속 바뀌어요. 예. 여러분이 배운 것, 여러분이 아는 것, 그게요 계속해서 변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식으로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서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서 성공할까, 이 패턴이 나와야 돼요. 네. 기도하면은 저절로 성공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무엇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서재에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 서재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제가 책을 읽을 때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영역에서 책을 꼽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해요. 성령님, 내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예. 아주 잠깐이라도 읽을 책이라도, 그러니까 책 하나 고르는데 한동안 서서 가만히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 와이프랑 신혼 초에 제가 보통 이제 화장실 가서 책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러면 화장실이 급한데 서재에 서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급한데. 왜? 책을 골라서 가야 되니까. 근데 아무거나 집어서는 안 가니까, 성령님 지금 제가 화장실에서 뭘 볼까요? 이러면서 그걸 골라서 들어가요. 우리 와이프가 참 대단하다 그러고 막 지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 지혜의 영을 받은 자의 라이프 스타일. 예. 매 순간. 자, 10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도 갖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 골로새서 2장 3절은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자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누리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은 지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2년 3년마다 한 번씩 전공을 바꿔가면서 공부를 해요. 예.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무슨 공부를 할까요? 어떤 공부를 할까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주식에 대한 책을 썼죠. 예. 제가 주식에 대한 책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첫 번째로 뭐 때문에 놀랐냐면, 목사님이 주식한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주식을 너무 잘해서 놀랬고, 세 번째는 심지어 그걸 책을 써가지고 놀래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장신대 어떤 쪽 동기 목사님들이 막 한꺼번에 10건 이상 동기 목사님들한테 쭉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마지막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 예. 이래서 딱 생각이 클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준 목사님이 막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 동기 목사님이 제주도 가가지고 한번 와서 배우고 싶다 그랬다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예.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다고. 예. 근데 제가 이 주식을 공부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처음에 저는 환율을 공부했어요. 환율에 대한 금리와 환율에 대한 궁금증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막 한참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시장 마켓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거기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그 원리를 개발하고 하면서 제 것을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그 작년인가요? 작년 겨울에 그 평창에 그 아처센터에 강의하러 갔었잖아요. 아처센터 강의 갔는데 아처센터를 가면요 강의가 끝나면 그날 점심 때요 학생들이 조를 지어서 강사랑 같이 미팅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미팅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가지고 밥 먹으러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와서 세 명이 우르르 앉아요 내 앞에. 그래서 예, 인사하고 왔는데 간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식사할 멤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이렇게 하는데 내 앞에 있는 형제가 그 뉴욕 주립대에서 금융학을 전공한 이제 친구인 거예요. 예. 뉴욕 주립대에서 금융학을 공부해요. 전공이 주식 투자예요. 전공이 주식 투자. 예, 투자, 금융 투자. 예. 그래서 내가 한참 공부 재밌게 하고 있을 때니까 막 신나게 그 앞에서 밥 먹으면서 밥도 안 먹고 얘기만 했거든요. 막.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 혹시 학부를 경제학을 전공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이 자기가 전공했냐고. 아니 나는 신학을 전공했고 난 학부도 신학 전공하고 석사도 신학 전공하고 신학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느냐. 예. 아니 이게 자기가 4년 동안 금융투자학을 위해서 배웠잖아요. 전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금 교수님이랑 앞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교수님이면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당신도 당신이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그 많은 지식들을 다 담아낼 수 있다. 부르심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라. 두 번째,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으면 됐다. 공부해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네 4년 동안 전공하면서 책 몇 권 읽었냐니까 한 40권, 50권. 나는 지금 1년 동안 150권 읽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을 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성령 안에서 책을 보세요. 지혜의 영 안에서 책을 보세요. 예. 제가 토라를 처음 공부할 때도 똑같았어요. 패턴이. 예. 토라에 대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3년 동안 토라를 공부해야겠다. 이 뜻을 세워서 토라에 대한 책들을 다 사모았어요. 예. 그랬더니 큰 책장이 쫙 차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읽어가는데 책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 모르는 거 물어보고 막 히브리어 연구하다가 모르는 거 성령님께 물어보고. 근데 진짜 놀랍게도 내가 지혜의 영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물었더니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경험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성령님이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읽다가 막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딱 멈추고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은 주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럼 그걸 막 필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주석책이나 어떤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딱 나와요. 이런 걸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네. 제가 똑똑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과 동행하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평생 이런 걸 못할걸요? 공부할 때에 공부가 맡기면 더 공부해달라고 얘기 들었지 기도하란 말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공부하는데 막히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성령님께 물어봐란 말 안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공부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대안학교 세팅하는 가운데 우리 김윤아 박사랑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김윤아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 석사 공부할 때 수학이잖아요. 수학 교수가 수학 문제를 막 펴는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풀어볼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손을 든대요, 자기가. 근데 문제는 지가 모른다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나와서 문제에다 대고 손을 놓고 기도를 했대요.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대학도 아니고 한국교원대 석사에서 학생이 나와서 손 놓고 문제 놓고 기도를 듣고 있나?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공식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 남들 2년 3년 연구해가지고 겨우 통과되는 논문이 일주일 만에 써가지고 통과가 되고. 김 박사가 천재라서 그래요? 아니요, 그 친구 제가 잘 알거든요. 학부 때부터 멘토링 해줘가지고. 예. 근데 제가 아는 바가 뭐냐면, 정말 열심히 지혜의 영과 동행했어요. 자기가 대학교 때부터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공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지혜의 영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예. 세상의 방법과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MT 한 번도 안 갔다니 말 다 했죠, 뭐. 대학 4년 다니면서. 예. 근데 지혜의 영 안에서 맨날 1등하고 석사하고 1등은 뭐라 그러냐? 수석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리고 선배들이, 그렇게 막 멸시천대 했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와달라고, 모임에 제발 좀 MT 하루라도 와달라고, 막 교수님이 너 안 오면 안 온다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통치에 대한 감각까지 생겨요. 뭐 때문에? 지혜의 영 안에서. 네. 오늘 우리가 지혜의 영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환경 자체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그냥 지금 주어지는 환경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의 밭이라고 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환경이잖아요. 여러분의 잡이고 여러분의 사역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인데, 왜 그 땅을 그냥 돌밭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돌밭, 가시밭, 길가밭 이렇게 주세요. 근데 그 밭을, 옥토밭을 주셔서 옥토밭이 된 게 아니에요. 땅을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바꾼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시밭이 주어져 있고 돌밭이 주어져 있어도 지혜의 영과 동행하면은 돌을 걷어내서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역자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3대 금기 중에 돈에 대한 금기를 깨게 하셨어요. 다 깰 겁니다. 다 교회에서 가르칠 거예요. 왜 쉬쉬합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돈에 대한 구절이 3,000 구절이 넘게 나오는데 가르쳐야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으라고만 얘기 많이 들어봤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돈 어떻게 벌어야 되고, 자산 어떻게 불려야 되고, 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 가르치잖아요. 제가 한 1년 동안 예시바 학교 현장 강의 안 가고 그냥 스터디 강의로만 하다가, 제가 이번에 드디어 현장 강의 간만에 들어가요. 이번 학기에 학교 강의로. 왜 들어가냐? 어린이들을 위한 돈 공부, 경제, 그거 가르치려고 제가 수업 하나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수업이 열렸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들을 수 있는데 배워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배워야 돈에 대한 권위가 생겨요. 그래서 돈을 지혜롭게 쓸 수 있어요. 지혜롭게 벌 수도 있어요. 만몬에게 안 잡아먹힐 수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성도들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돈 공부, 경제 공부, 주식 투자 뭐든 가르쳐서
오늘 모든 가난의 영에서, 만몬의 영에서, 채무의 영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자유케 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목적이 있는 부자, 목적이 있는 부가 필요해요. 저는 성부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거룩한 부자. 뭐가 거룩한 부자지? 11조 열심히 하면 거룩한 부자인가? 아니요. 목적이 있는 부자가 되셔야 돼요. 뜻을 정하세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지혜의 영과 동행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열쇠가 지혜의 영의 열쇠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역사하면요, 자, 지혜의 영이 역사하시면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지혜는 단지 능력 이상이다. 어빌리티 이상이다. 지혜는 당신의 능력을 끌어내며 그 능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이 지식을 정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적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면서 하지 않는다면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이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안 하거나 말씀 읽어야 되는지 아는데 말씀 안 읽으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면 아, 지금 내가 지혜의 영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아, 나는 어떤 면에서는 지혜롭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 없는데, 아니요, 지혜 없는 거예요.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그냥 개구리 한번 밟은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게 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게 되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완전한 순복을 드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가 목표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일부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완전히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거지. 어떤 영역에서는 지혜롭고 어떤 영역에 지혜가 없어가 아니에요. 그냥 지혜 없는 거예요. 오늘 완전한 지혜의 영과 동행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 하루하루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영의 온전한 받아들임과 온전한 충만함과 온전한 동행이 풀어져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할 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못하는 거는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하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반드시 뭐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요. 지혜는 지식은요, 머리에서만 계속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이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거룩한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생각으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 임하면 기도해야 된다 딱 깨달아지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앞도 뒤도 보고 기도,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제가.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깨달으면 근데 밥도 차려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막 우리 아가 있다가 오고 남편도 오고 해야 돼 하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만 가지 이유. 내가 늘 말하지만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만 가지 이유. 그거 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 가지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원띵,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 구하였던 그 한 가지 일. 내가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집에 살려면 뭐도 해야 돼, 뭐도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그거 하려면 저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오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띵, 한 가지만 보는 것. 주님 한 분만 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선두주자로서 또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그 하나에만 포커스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선두주자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선두주자적인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선두주자 교회, 선두주자 그룹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원띵 안에서 새 영역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과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근데 이 말에 또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동안 설교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상처받지 마세요. 약한 분들. 약함이 아니고요. 악함이에요. 이랬더니 누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유, 마음은 원인데 환경도 안 되고 육신도 안 되고.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7명의 그 충만함을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을 계속해서 선두주자 그룹으로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습니까? 약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야훼의 영이 있으면 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네, 상관없어요. 네, 우리는 어제 그거 다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제 주의 영 하면서 그거 다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악한 존재도 아니고 강한. 약한 자도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 주께서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넓은 세기빗장을 꺾으시고 철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나오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행하게 하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통제력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선한 열매를 못 맺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분열과 분쟁, 부정적인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절제가, 통제가 없어서 그래요. 절제의 열매는요 그 지혜의 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혜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요 절제가 없어져요. 과해집니다. 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대단한 성공. 당신은 지혜로 인해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밑줄 꺼놓으세요. 우리는 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어떤 영향과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성공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내가 내 사업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공이죠.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죠?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들이 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다. 지도자에게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기능할 때 삶은 밝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지혜의 영과 동행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내 영과 삶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요. 네. 우리 계속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배운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을 지혜가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잠언서 3장 13절 14절 지혜를 얻은 자와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자꾸 이런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강의를 하러 몇 번 갔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투자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두 번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운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두 번 수익 난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게 내 어빌리티, 내 능력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각자가 모두가 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지셔야 돼요. 예. 저도 최근에 새로운 이제 그 매매 포지션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늘 1년 반 동안 안 쓰던 매매 일지를 쓰면서 막 계속 복귀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뭐 그러면서 막 한탄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예. 내가 책까지 써놓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면서 연구하고 왜 나는 책대로 내 삶을 물 이끌어가는가 하면 왜 내가 쓴 책이랑 내가 하는 투자랑 다르지 막 이러면서 뭐 공부하고 또 나를 치고 막 그러면서 훈련 이렇게 내 것이 그러니까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게 다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열매 맺어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많은 그 처음 트레이딩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 영역에 대한 지혜를 갖는 거예요. 탁월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요함은요 따라와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부요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롭고 탁월하다면. 예. 그래서 그 지혜로움과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버는 거를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7년 강의한다는데 그래서 난 오늘 뭐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하면은 뭐 얼마를 더 벌고 더 하니까 나중에 들을래. 그게 아니라 그 하루 일당을 제껴 놓는다 할지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혜로운 지혜를 받고 지혜를 깨우고 임파테이션 받고 기도 받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더 나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받으면 오늘 당장 내가 돈을 못 벌고 오늘 당장 내가 뭐 이득을 못 얻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부요함을 위해서 이득과 또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예.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나를 부욕해 하는 방법이에요. 네. 항상 기억하세요. 네. 운 좋게 한두 사업 잘해가지고 대박 나서 그 돈이 벌리는 거 그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 A4지 판매하는 그 판매왕. A4지 영업해가지고 판매하는 미국의 판매왕이 하나 있는데 그 판매왕을요 본사에서 제일 실적 안 나오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불모지라고 하잖아요. 불모지. 거기서 그거 하면 망해. 마치 사막에서 모래 파는 그런 느낌으로. 북극에서 아이스커피 파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동기들과 친구들이 아이고 너 어떡하냐 이제 네가 판매왕이었는데 이제 네가 추락하겠구나 막 그래서 막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자마자 1년 만에 성공을 해요. 1년 만에 그 지역에서 판매왕이 되고 2년 3년 만에 전체 그룹에서 판매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그 지역을 갔을 때 자기는 거기가 불모지라고 보지 않고 그동안 그 A4지를 많이 못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A4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정말 내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은 동네구나. 내가 A4지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혜롭게. 그래서 거기서 전략을 구하고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판매왕이 되고 전체 판매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판매왕은요 운 좋아서 판매왕이 된 게 아니죠. 그죠? 판매왕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 사람은요 어딜 가든 무엇을 시키든 잘 될 겁니다. 잘해요. 왜? 지혜자니까. 그런데 운 좋게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보면요 패턴이 있어요. 뭐 하나 했는데 대박 났어. 그래서 갑자기 교만해져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업가가 된 것처럼 자기가 되게 탁월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다 말아먹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우리가 한두 개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금과 은을 지불할 줄도 알아야 돼요.
탁월한 그걸 얻기 위해서.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지혜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거나 가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예. 사업의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혜가 임해야 돼요. 화평, 샬롬,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화평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 결핍, 질병과 같이 좋은 삶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샬롬인데요, 샬롬은 그냥 고요하고 평정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 뜻이 참 많은데, 샬롬은 형통과 함께하는 평화, 즉 여러분의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란 안식을 생산하는 완전함과 온전함과 총체적인 안녕과 건강과 형통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형통과 건강과 힘과 이익을 주는 하나님의 그 화평,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죠? 안식일에 귀신 있는 자를 자유케 하세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주님께서 샬롬, 평화를 주시는 날이에요. 예, 샬롬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과 이 영적인 영역에서만 요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병이 치료가 될 때 온전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영에 묶여 있는 자들은요,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샬롬의 부분은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넘어서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이 샬롬이, 영적인 샬롬이 내게 임하면 내 육신의 샬롬을 맡고 있었던 질병이 깨지고, 내 육신의 샬롬을 내 어떤 그 샬롬을 맡고 있었던 어떤 환경적인 연약함이 깨지고, 가난이 깨지고, 질병이 깨지는 역사들.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으로 충만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샬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샬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샤밧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샬롬이 오려면 환경이 그렇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 그 안식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의 결핍과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을 초월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되는 것? 좋아지게 되는 것, 좋아지는 것, 토부해지는 것.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게 좋으신 하나님, 내게 좋으신 토부 메오드. 예. 오늘 내게 그 좋은 땅, 좋은 땅을 적과 꿀이라는 좋은 땅을 주신다는데, 그럼 그때 조근이라고 사용했던 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근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굿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부는 굿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원수나 저주나 죄나 문제로 인해서 그게 어그러져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토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어그러진 것들이 펴져서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떤 분을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들이는 은사가 있어요. 잘 흡수하는 은사.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안 좋은 것도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흡수하고, 이게 은사니까 좋은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원수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악한 것이 흘러가도록.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뭘 보여주냐면은 스펀지가 이게 쑥 빨아들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쭉 하면 짜지잖아요. 그걸 보여주셔서 집사님은 이번 시즌에 짜면은
떨어져 나가,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룩한 것만 흡수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하시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당신에게는 은사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그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거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을 받아들여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토부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형상을 갖는 게 집사님을 향한 목적이에요. 근데 원수가 그 연약함, 그 반대로 역기능을 쓸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 안에 분노라고 하는 장점과 은사가 있어요. 왜? 네. 근원적인 분노. 네. 근데 저는 제 분노가 은사적으로 사용될 때는 많이 경험해요. 네.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외침으로. 제가 그 사자의 울부짖음을 같이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근데 그 안에 제 안에 어떠한 이 원수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원수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뜻을 훼손시키는 걸 보면 좀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축사할 때 예수 예. 방송 타고 있는 설교에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예.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향한 분노, 여러분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들 다 있잖아요. 저는 또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막 분노가 막.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선지자와 같이 거룩한 분노와 그 어떤 선포로 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원수가 이걸 엮이는으로도 쓰잖아요. 혈기, 정욕, 이런 것으로도 저를 쉽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토부의 본질과 목적을 회복해서 그걸 해내면 돼요. 아, 저는요, 제가 늘 닮고 싶었던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라니까요. 왜 나는 그처럼 설교할 수 없는가? 왜 나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없는가? 왜 나는 그분과 같이 선한 목자, 딱 봐도 선한 목자 같아 보여. 선한 목자 교회를 나는 왜 할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름만 들어도 세 보이는 센터 처치를 할 수밖에 없고, 왜 나는 한시도 잠잠히 설교를 할 수 없는가? 막 통해로다 그래서 화로다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몇 년을 진지하게 유기성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 인품, 성품 막. 예. 진짜 왜냐면 제가 그 한미준이라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이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거 가면은 그때는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무명할 때였어요. 안 유명하실 때. 예. 지금 너무 유명해지셨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누가 유명했냐면 그 자리에서 이동원 목사님 계셨고, 김인중 목사님 계셨고, 그 다음에 전병훈 목사님 멀쩡하실 때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뭐 되게 유명한 뭐 선교사님들 중에서 막 그 우리나라 선교사 탑 중에서 한정국 선교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선교사 그러면 내노라만 하는 그런 보는 분들. 또 누가 있었지? 오정현 목사님도 오셨고, 뭐 김동호 목사님. 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만 다, 근데 그 중에 유기성 목사님 누구지? 이럴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제가 그 신학생들을 모여서 이제 테이블 안에서 그 목사님들이요, 같이 테이블 안에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세미나 때. 근데 테이블에 있는데 인기 강사들은요, 사람들이 우르르 있어. 막 뒤에가 줄 서가 이러면서 다 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 그냥 잘 안 들리고 제가 귀가 잘 안 좋으니까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널널한 데 없나? 근데 널널한 데가 유기성 목사님 자리였어요. 엄청 널널한데. 근데 제가 거기 가서요, 막 2시간 내내 홀딱 빠졌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앉아서, 여러분 설교가 참 은혜롭잖아요. 직접 만나보면 더 은혜로워요. 진짜 막 나긋나긋하는데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근데 내가 이분은 진짜 잘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분은 진짜 성공하겠다. 그런데 진짜 엄청나게 나중에 큰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선한 목적. 내가 좀 만나도 받고 대화도 해봤는데, 그러면 임파테이션도 좀 된 것 같은데 나도 유기성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제 설교를 거의 매주 모니터링 하거든요. 저는 18년 동안 설교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제 설교를 모니터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매주 설교 끝나면 집에 가서 그날 바로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 할 때마다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니? 왜 거기서 화를 내니? 막 그러면서 왜 너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니?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한결같이 유기성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네가 필요해서 너를 불렀지 유기성 목사가 필요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유기성 목사님은 당신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이 있는 거고, 나는 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막 갑자기 막 평생 유기성 목사님처럼 못 돼가지고 한스러웠던 사람을 갑자기 너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해 줘요. 이렇게 되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하면서 막 흥분하면 사투리 쓰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지. 그러면서 그랬더니요, 우리 몇몇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요 시원시원해서 좋다고. 다 때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혜의 영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땅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사역과 나의 일을요 터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더 좋아진 이 터부해진 상태를 우리는 성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성공했다. 예. 근데 그 성공과 터부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 강의할 때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부가 될게요 라고 하지 말고 목적이 있는 부자가 되세요. 무슨 목적?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셔야 됩니까?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근데 내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재정의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에 뭐 선교사님 2가정을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는 재정을 주십시오. 예. 그럼 저는 그런 목적을 세웠어요. 예. 저는 목사지만, 저도 사례비를 받는 목사고, 저도 사역자지만, 제가 제 재정을 일으켜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2가정을 풀타임으로 섬기겠습니다. 매달, 1년에 한 번 아니고 매달. 그러려면 매달 나에게 적어도 400만 원, 5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될까? 이거 지식이라니까요. 근데 뜻이 정해지니까 그 지혜로, 그게 가능한 지혜를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강의도 열리고, 더 많은 집회도 다닐 거고, 또 더 많은 투자 전략도 세워질 거고, 더 많은 사업도 하게 되겠죠. 예. 하울란 커피가 지금 1호점이 있지만 나중에 2호점, 3호점, 15점 막 이렇게 넘쳐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울란 커피 10호점에서 11조씩만 모아도 선교사님 한 가정은 드릴걸요? 돼요. 왜냐하면 한 달 매출은 100만. 11조를요 한 프랜차이즈점 5개만 내도요, 그 11조만 걷어도 돼요. 그걸 하는 거죠. 지혜와 전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영.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돼요. 지혜의 영과 동역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게 한다. 지혜는 여러분을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할 말이 있는데 유튜브 보고 뭐 자꾸 어떤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저게 666이네, 뭐가 666이네,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는 거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성령께서 원수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지 않고 그런 공포를 자극하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어요. 유튜브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의 영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돼야 돼요. 예. 저거 안 보면 마치 내가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저분 설교 안 들으면 내가 영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유튜브를 안 보면 내가 막 그 마지막 때에 그거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혜의 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선다니까요. 미래지향적이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혜의 영이 이끌어가는 거지 유튜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유튜브는 그냥 하지 말까?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유튜브 때문에 또 선교지에서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제가 토라를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지리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토라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토라를 가르치고, 제가 가끔 보면 토라 가르치는 분들 설교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제 책이랑 제 설교에서 모티브를 갖고 오는 설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분이 저렇게 또 열심히 내 책을 받겠구나, 내 설교를 들었겠구나. 제가 책 쓸 때에 목사님들이 써먹기 쉽도록 설교 때 쓸 수 있도록 대지로 해서 책을 썼잖아요. 일부러. 저는요, 은혜 받으라고 책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교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공부하는 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책을 쓰길 원했어요. 그래서 써먹기 쉽도록.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친한 목사님은 수요 예배를 제 책 갖고 올라가서 설교하신다잖아요. 오경을 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혜의 영과 동행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미혹에서부터, 오히려 근데 우리는 이 지식을 따라가면요 많은 미혹을 받아요. 지식을 따라가면 미혹을 많이 받아요. 인본주의는요 지식과 같은 결을 갈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많이 보면 우파되고 책 많이 보면 좌파된다고.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주변에 좌파 목사들 많거든요. 제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도 좌파예요. 되게 안타깝게 좌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서로 동지 막 이래요. 막 되게 무서워요. 같이 있으면. 진짜 이번에 북한에서 지령받다가 그 뭐지 빨갱이 간첩하면 걸렸잖아요. 그 부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지금 뭐지 기무대에서 보고 있는 간첩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요. 간첩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번에 대놓고 이제 걸린 거예요. 국정원에다가. 근데 진짜 막 목사님들도요. 뭐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무서워요. 막 진짜 북한에서 지령받는 거 문자 오는 거 아니야? 막 동무 이러면서. 근데 그 좌쪽에 있는 분들이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게 신학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고, 심지어 이런 분들이 주로 철학자들 책 많이 읽거든요. 뭐 들레즈라든지 샤르트르라든지 막 이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다 아는 철학자들도 보지도 않아요. 막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거 보지도 않고요. 막 들레즈, 프랑스에 막 책 보기만 해도 막 졸릴 것 같고, 막 저도 책 좋아하는데 10장 읽고 막 처박아 놓는 그런 책을요. 자기들끼리 들레즈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염세주의에 완전 빠져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많이 보는 분들은요 우파 기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게 지식과 지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성경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책이죠, 우리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지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걸요 지혜로 품어낼 수 있어요. 지식은요 판단을 많이 하게 해요. 지식이 많으면 판단이 돼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으로 판단되는 걸 그냥 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밤에 제게 지혜의 영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혜의 영에 동역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놀라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로 지키고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가는 거예요. 예. 목사 혼자서 발버둥 쳐가지고 좋은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좋은 목사 되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덜 한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내가 그럼 좋은 목사 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가 유혹을 이기게 한다. 마지막 때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고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혜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가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흘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네. 그래서 지혜는요, 선한 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 지혜가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르의 주간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하면요, 계속 자아의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세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던 자, 관리하던 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기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 네. 우리가 성막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이 부살렐, 그렇죠? 그다음에 오홀리압. 근데 부살렐이 먼저 지명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오홀리압은 뭡니까? 그 지혜로운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장막의 아버지, 장막의 대가. 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데에 장막에 탁월한 은사를 있는 자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를 먼저 부르시고 장막 기술이 뛰어난 자를 이 지혜자에게 붙여주셨다는 게,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술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은사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은사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여러분에게 붙는 겁니다. 그것으로 함께 잘 되어져 가고 성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제가 한 8년 전에요, 토라 처음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막 미국 영어권 사람들 막 많이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까 히브리어를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주 잘한 결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영어를 잘 못해요. 예. 근데 제가 그때에 영어를 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심지어 저는 목회 잠깐 그만두고 미국으로 영어 공부하러 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그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던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뭐 너는 글로벌 리더가 될 거고 막 이런 예언을 막 주시고 외국 사람들과 함께 뭐 설교하게 될 거고 뭐 이런. 그런데 영어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좋아했던 우리 멘토 목사님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라, 뭐 미국 레딩 베델에 가서 슈퍼내추럴 스쿨을 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갑자기 토라가 열리면서 히브리어와 영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히브리어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 걸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계시는 킴벌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미국에다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영어랑 히브리어 둘 중에 하나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히브리어를 해라, 예,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겠다는 거잖아요. 지혜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영어는 지식이잖아요. 성경은 지혜잖아요. 히브리어는 지혜를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고요, 영어는 지식의 영역을 위해서 필요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혜의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제게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내가 쓰면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겠지. 아니 내가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외국에 집회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사람이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영어 못해서 그거 못하면 내 손해는 아니고 하나님 손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주시겠지.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지금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붙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으십시오. 지혜의 영을 받으라 한번 볼까요? 지혜가 임한 사람에게 지혜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지혜는 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삶에 대한 강력한 돌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지혜라고 하는 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식이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머릿속에만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지혜의 영은요, 현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영을 사모하고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밑줄 꺼놓으세요.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버지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창고에서 그것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은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9절 지혜가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 지혜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나타나심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지혜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혹은 경험된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반드시 어떤 성품을 가져오냐면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 알고 있는 걸요 자랑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많이 알고 있지만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많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되세요. 르호보암이 연륜 있는 지혜자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여로보암을 통해 반역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두동강이 납니다. 우리는 기성세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영역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우리 장년들 혹은 우리 시니어들, 어르신들에 대한 이 조언과 이 라이프 스타일을요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탁월함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비의 우물을 먼저 팠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비의 유업을 먼저 존중하고 아비를 통해서 받았던 언약을 먼저 취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우물을 팠어요. 자신의 탁월함을 일으킨 거죠. 오늘 우리는 아비 세대라고 하는 탁월함들을 전수받을 수 있는 특권이 열려 있잖아요.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비 세대들이 자꾸 주려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욥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된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임파테이션 이런 거잖아요. 안수 받으면 갑자기 기름 부음이 오는 거. 그런데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임파트, 나누다라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다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도 임파테이션이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는 것도 임파테이션이에요.
예, 여러분이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도 임파테이션이에요. 예,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도 임파테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셀 모임이나 우리가 전세대 연합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 그 아비들의 가르침과 훈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임파테이션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예, 영적인 임파테이션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임파테이션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한테서 뭐 배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젊은 목회자잖아요.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마흔이 안 됐어요. 돌겠어요. 아직도 마흔이 안 됐어요. 아직도 저는 30대입니다. 언제 40대가 될런지. 내년에 됩니다. 아직도 30대인데. 근데 제가 젊은 목회자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져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권사님들이나 나이가 꽤 있으신, 연륜이 있으신 집사님들의 조언이 제게 큰 축이 되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영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요, 권사님들 시키는 것 좀 잘 들으세요. 이건 저쪽, 저건 저쪽 그러지 말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네 하고 순종부터 해보세요. 거기에서 지혜가 와요. 아니 목사님도 그 네 하고 듣는데 집사님들이 왜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또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지혜자들이 되고 지혜를 전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아비 세대들로부터 온 지혜가 먼저 충만해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교회가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알라들도 있고 하여튼 많아요. 그냥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골고루. 그래서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 자, 지혜의 영을 어떻게 선포하고 활성화하는가? 자, 지혜하면 가장 먼저 가까워지는 건 잠언입니다. 사실 잠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잠언을 매일 읽는 것. 특히 여러분, 제가 요거는요, 요 1번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늘 강추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 그냥 억소리 나는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 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 분들 강의도 들어봤고.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잠언을 자기는 잠언을 필사해 놓은, 외국 사람들 성경 필사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무식해 보여서 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외국인 강사인데요, 자기는 집에 가면 잠언을 필사한 노트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언을 필사하면서 엄청난 사업 아이템과 지혜를 발견한대요. 자기는 사업하다가 뭐가 좀 답답하고 안 되면은 자기 맨 위에 있는 서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잠언을 편대요. 그래서 그 잠언을 배운대요. 그래서 잠언을 암송도 많이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사업하는 많은 CEO들이요, 그분들 책이나 강의나 또 제가 만나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늘 이분들이 저는 잠언이 어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필사 처음 시킬 때는 잠언부터 시켰잖아요. 우리 예시바 학교 학생들도 매 학기 잠언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 애들은 잠언 암송 안 하면 밥도 못 먹잖아요. 지혜 없는 자에게 밥도 사치예요. 지혜롭지 않은데 무슨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잠언을 진짜 덜덜덜 외우더라고. 근데 그게 지혜의 비밀이 거기 안에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66권 성경 중에 잠언은 지혜의 영에 특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3, 고3 때 공부 안 하다가 1년만 공부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그 비밀 무기 중에 하나가 잠언을, 우리 권사님들이 내려오는 미드라시,
권사님들의 미드라시가 뭐냐면 맨날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딴따라 하다가 고3 때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으니까 교회 소문을 다 냈어요. 우리 아들 드디어 순종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랬더니 오시는 권사님마다 아이고 명진아 네가 신학교 간다고 그런다고 자문만 읽으래 맨날 그러시는 거 오셔가지고 자문만 읽으래 공부하다가 안 되면 자문 읽으래 자문을 써래. 그래서 제가 그 자문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카드라. 자 본인들은 안 해봤어. 카드라. 많이 읽으래. 그렇게라도 전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그 권사님들의 미드라시를 듣고 믿어가지고 탈무드죠. 나의 탈무드. 그래서 정말 제가 고3 때 중3 때 공부하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을 펴서 잠언을 3장씩 꼭 읽었어요. 잠언을 읽고 그리고 공부를 항상 했어요. 매일 잠언을 읽고 공부하고 심지어 수능 보러 갔을 때도요 그거 펴서 잠언 읽고 수능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이렇게 부족한 저를 대학도 보내주시고 신학교도 보내주시고 인문계 고등학교도 보내주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알 수는 없어요. 왜 잠언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잠언으로만 안 되고 혹시 마태복음으로도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 되는지. 여러분의 미드라시 한번 써보세요. 근데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 사람이 해서 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임상 체험을 해가지고 임상이 3상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임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결론에 도출. 심지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 은혜를 받았는데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뭔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요 1번 잠언을 가까이 하라 요 파트를요 항상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요. 잠언을 가까이 하십시오. 잠언을. 그래서 잠언을 매일 읽고 쓰고 잠언에서 주는 영감 있는 구절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경영자로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 요거 2번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따 기도해야 될 거니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경영하시도록. 그리고 지혜가 나를 가르칠 때 내가 순종할 것이며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것이다. 이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미래적 현재로 선포할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충만함을 선포하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음을 선포하시고 내 삶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설교와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응? 안 그래도 20명밖에 못 모여가지고 지금 위아래로 앉아 있고 흩어져서 앉아 있는데 아무나 이 유튜브를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7명 강의한데 나 그거 들어봤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5,700명인데 그 중에서 과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냐, 실시간 접속자 몇 명이냐? 5명밖에 안 되죠. 봐봐, 5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모여서 듣죠. 제가 하는 말은 우리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네트워크 안에. 지금 이게 실시간이 오픈은 안 돼 있어요. 오픈 안 돼 있고 네트워크 안에서만 비공개로 이제 돼 있는데 그 네트워크만 하더라도 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왜 이걸 지금 안 듣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안 듣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가 여러분이 선한 길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일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모여서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지혜의 영의 선한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지혜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지혜의 영과 동역하고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영은 지혜의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적극적으로 온전한 순종과 순복을 드릴 것을 선포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